2021년 1월 17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저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으오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 여러분을 참여의 기도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세상에 나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저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세상 일에는 즉시 행동하고 주님의 일에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너무 나약했고 너무 초라했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기도 하였고 무모한 욕심을 부리기도 하였으며 자신을 지나치게 뽐내기도 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악을 사함받아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거나 허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교동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 일으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아픔과 상처 그리고 둘로 나뉘었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돌이켜볼 때 감사의 눈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진정으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아버지께 칭찬받고 주의를 따뜻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나니 우리에게 피폐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인류가 어둡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있어 코로나 바람이 모질수록 눈물로 불 밝히며 다시 한 해를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위의 상처를 싸매주고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당일까지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부설기관에도 은혜를 베푸시어
교회 비전과 본질에 입각하여 든든하고 안전하고 평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사자 오양로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주의 성전에서 양육하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방역하는 데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도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진전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방역 당국에 협조하여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따라 소득의 11조 헌금 비롯해서 생일 감사 비롯한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비롯한 목적 헌금, 주정 헌금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바쳐진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 증거되고 주의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은저 복에 복을 더하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바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바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더하시고, 바친 성도들의 건강을 더하시고, 바친 성도들의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 가운데에서 어려운 것들이 편안해지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의 일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녹화로 드리는 시간이나 가정 예배로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누리에, 온 땅에 오늘 주일의 거룩한 날, 복된 날,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에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진정되고 소멸되고 종식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5면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역사가 들은 자의 심령에서부터 나타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배 녹화로 이렇게 모이신 장로님들, 그리고 최소한의 봉사자 여러분들, 아름다운 수고와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로 드릴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정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새해 표 설교하느라고 1월 주제 설교가 조금 미뤄졌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는 1월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가정 기도의 주제입니다. 몇 주 늦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무슨 나타날 만한 한 가닥 희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다짜고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왜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왜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한 가닥 희망이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어서입니까? 없으면 안 됩니까? 한 가닥 희망이 없으면 안 됩니까? 무슨 건덕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은 좋잖아요. 능력은.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능력 있어. 우리 남편 능력 있어. 또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능력을 기대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비록 어둡고 캄캄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확실하게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의 뇌리에 박히고 우리 가슴에 박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부모,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다 좋은데, 흠잡을 데 없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기대할 만한 한 가닥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식을 기대할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는데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는 것은 자식이 있을 한 가닥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죠. 즉 자식이 있을 것을 예고해요. 그때에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알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런 거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한 가닥 희망이 없습니다. 그거죠.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거죠. 자식을 낳기는 무슨 자식을 낳아요? 불가능합니다. 이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함에 있어서 무슨 한 가닥 희망이 있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건덕지가 있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에 한 가닥 희망이 없기 때문에 무슨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으면 기대 안 해, 기대 못 해. 그런데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한 가닥 희망이 없어요. 무슨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을 통해서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 가운데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무리 나이 많고 늙어도 자식 낳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낳는다. 자식 낳는다.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해 주면서 자식 낳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있냐, 어떤 시련이 있냐, 어떤 역경 가운데 있냐가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에, 이게 한밤중이죠. 그냥 한밤중 내내 꿈만 꾸다가 새벽에 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꿈이 정말로 뭐 악몽이라면 악몽이고 정말 꿈이 정말 칙칙했어요. 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이제 4시에 일어나기 전에 한동안 꿈에서 꿈을 꾼 것 같아요. 뭔 꿈을 꿨냐? 마귀 새끼들이 저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냥 마귀 새끼 몇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제 앞에서 얼짱거리고, 막 장난을 치고, 아주 꿈속에 되지만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깨어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꿈이에요. 그런데 꿈을 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딱 정리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막 꿈은 진짜 막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깼는데 깨는 순간에 딱 정리되는 것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회방하고 방해하고 장난질을 쳐도 마귀가 회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하지, 그 마귀 새끼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장난치고 그것은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전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나 교회로 보나 아주 좋은 소식을 아침에 오전에 듣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맞구나.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자만하지 말 것이며 방심하지 말 것이며 겸손하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누구에게보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그런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볼 때 결론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비록 한 가닥 희망이 없어 보여도, 어떤 건덕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에 있어서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체험, 말씀에 근거한 은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말씀에 종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가 누구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는 누가입니다. 후에 사도행전도 기록했지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답게 아주 누가복음 보면 얼마나 그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지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보십시오. 이거 진짜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하나만 보더라도 이 누가복음이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니까 그냥 불러준 대로 받아 쓴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하나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았다. 시도한 사람이 많았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의 기록자 이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정말 우리의 머리를 숙연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그냥 된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냥 된 누가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성경을, 이런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 번 보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두고두고 봐야죠. 두고두고 봐야죠. 두고두고 보고, 두고두고 듣고, 두고두고 배우고. 이래서 한간에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냥 만들어진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냥 기록된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한 권에 목숨을 바쳤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더더군다나 문맥상으로만 보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 바쳐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현재 진행,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말씀도 중요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고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연결해 볼 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세상에서 다 없어질 것, 세상에서 다 없어질 것, 그거 의지하지 말고 세상은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1월 주제입니다. 우리 1월달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해 주옵소서. 한 가닥 희망이 없어도, 아니 한 가닥 희망이 없기에, 어떤 건덕지가 없어도, 아니 어떤 건덕지가 없기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예배 녹화에 나오신 분들도 또 가정 예배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으로 공동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사명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은 첫째, 예배를 가장 으뜸으로 드리는 교회; 둘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셋째,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넷째, 성도의 교제가 즐거운 교회; 다섯째, 신앙 교육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교회; 여섯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일곱째, 개인 전도 및 국내 해외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이상 7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며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림으로 하나, 인본주의적 주도권 쟁탈을 거부합니다. 하나, 과거 전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 기도와 순종,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신개혁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받아 평신도 동역자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하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팔 벌려 찬송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 시간은 끝났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광교회 주일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의 강고입니다. 오는 주일 24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 건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변동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1월 새벽기도회 그리고 가정기도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관련 사항 안내입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 관련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시행이 2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31일 주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예배를 조정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 현행대로 모입니다. 이번 주 20일 수요 예배는 쉬고 27일 수요 예배는 당회에서 논의해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오는 주일 24일 또 31일 주일 예배도 당회 논의를 거쳐서 추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자체적으로 관리 및 세심한 돌봄을 부탁드리고 또 헌금도 가정 예배에서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정성껏 봉헌해 주시고 온라인 계좌도 이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모아 두셨다가 대면 예배 때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회계감사는 비대면 예배 관계로 2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